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의 충신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했던 이야기, 예수님과 그 대화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 네가 왕이냐? 당신이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한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하신 이야기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이 답변 때문에 왕이라는 이야기와 이 답변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져야 했습니다. 왕이 아니라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고 젊은 혈기에 내가 좀 미쳤는가 보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부인했으면 예수님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냐라는 그 말에 부인하지 않고 내가 바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면 승부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면 승부. 신앙생활은 정면 승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피하는 게 아니고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면 승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겠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할 것입니다. 만약에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가운데도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들리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진리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양들은 그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부르는 다음에 그는 앞서가고 양들을 그는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목소리를 알고 있어요?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습니까? 어떤 게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이게 마귀의 목소리인지 귀신의 목소리인지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인데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요.
대제사장이니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진리를 알까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신학교도 나왔고 목사 안수도 받았으니까, 목사 경력이 15년, 20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게 잘 들리고 진리를 바로 전달할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들의 타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 2장 14절 말씀 보면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들을 보면서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혀 가게 했으며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을 내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밝히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심판당한다고 멸망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허황된 예언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예언자가 문제였어요. 대제사장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문제입니다. 목사인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전하지 못하는 목사가 먼저 회개할 일이죠. 교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들이 잘못된 것은 결국은 예언자들의 잘못이고 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얼마나 채찍질을 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온몸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왜 자색 옷을 입혔을까요?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깔깔대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잘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손으로 때립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소리죠. 예수님은 그 군인들의 조롱에도 비웃음에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 정도 됐으면 뭐 입이라도 뻥끗 하시고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모독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려고 오셨으니까. 조롱 당하시려고, 매 맞으시려고, 가시면류관 쓰시려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셔요.
어제 저녁에 동영상 하나가 카톡으로 왔어요. 그 동영상에 나온 아이 9살 된 어린아이예요. 남자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지난번 필리핀 선교에 함께 했던 아이입니다. 공항에서 그 아이를 처음 봤거든요. 그 아이의 가족, 군인 가족이에요. 군인 가족. 외삼촌이 함께 그 캠프에 갔습니다. 근데 그 외삼촌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 공항에서 했던 말. 목사님, 이번에 이 아이가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 우리 아이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조카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이 아이는 통제불능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왜? 공항에서도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목사님 이번에 이 아이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 아이를 은혜 받게 하는 사명입니다. 은혜 안 받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첫날 집회 때부터 이 아이가 찬양을 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더니 은혜를 받았나 봐요. 막 열심히 찬양을 하고 말씀을 잘 들어요. 막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막 깔깔대고 웃기를 합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되었어요. 또 그 집회 막 몰입을 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아에따 마을에 갔을 때 원주민 아이들이 이 남자아이 이름이 석훈이라고 그래요. 이 석훈이를 보고서 그 원주민 여자아이들이 자기 또래 남자아이가 왔으니까 그 필리핀 원주민들은 피부가 하얀 남자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 피부가 하얗잖아요. 자기들은 까마니까. 남자들은 피부가 하얀 여자, 뚱뚱한 여자를 좋아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뚱뚱하고 피부가 하얀 여자를 좋아해요. 그런 여자가 오면 꽃을 막 갖다 줍니다. 남자들이. 들에 있는 꽃을 다 꺾어 갖다 줄 정도로. 근데 여자아이들은 남자가 이렇게 피부가 하얗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아이를 보고서 막 좋으니까 막 뒤따라가면서 까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그 아이가 무섭다고. 왜? 까만 여자아이들이 막 뽀글이 머리 하는 어디로 가지 쫓아오니까 저리 가 오지 말라고 하면서 막 아이가 막 아빠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막 오지 마 울고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캠프가 끝나고 돌아갔잖아요.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이 아이가 달라졌나 봐요. 그 필리핀 영상을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영상을 본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본대요. 그 어려운 제 설교를 본대요. 그리고 그 엄마가 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고. 왜? 웃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용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 아이가 하고 있는지를. 괜찮아. 네가 손을 잘 씻으면 돼. 이거. 네. 아떼 피규어 베이비.
조롱하고 배신하고 떠난 그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다 이유도 왜 예수 십자가 지고 오셨습니까? 그 왕의 보좌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맞으시려고 신면틈을 당하시려고 욕먹으려고 비웃음거리 들려고 옷이 다 찢어지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오늘도 그 심사가 아침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 땅에 우리의 생명을 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도다. 왜 예수님 십자가로 그 왕이 모진 것이 아니고 왜 맞으시려고 실패팀이 따라하시려고 욕먹으려고 이웃은거리 되려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우리도 십자가 집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 땅에 우리 생명을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그런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십자.
나는 보았네. 비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 흘리시 날 향한 사랑.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셔.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셔. 우리 때문에 가버린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군인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깔깔대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고 주먹질을 하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려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보면 너무 말이 많아요. 목사라고 하는 저는 너무 말이 많아요.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죄하기 바쁘고 아홉 살 난 그 아이가 하루도 수없이 제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제 설교를 따라하면서 다 외워서 그대로 흉내내는 그 모습을 보는데 웃긴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때린 군인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대제사장이고 그런 사꾼 목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와서 했던 말은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에게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헬라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이드호 안트로포스. 이드호 안트로포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냐?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고 그는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오, 이 사람이요. 차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쓰신 예수님,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보자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또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 귀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변호합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 오늘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율법이 있고 여러분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따르면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고집, 잘못된 그 고정관념, 잘못된 신앙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무슨 말을 듣고요?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더 두려워합니다. 신기하잖아요.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계속 신문합니다. 왜? 그 죄를 찾으려고. 당신이 왕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죄가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했던 말,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더 두려움에 쌓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신문이 있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밤 꿈에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 아내의 말.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 빌라도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 이거죠. 왕인데. 정작 두려워야 될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담한 말을 하는구나. 죽이라.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서 다시 관저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을 안 하셔요. 그러자 빌라도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세가 있고 당신을 죽일 권세도 있어. 그러니 나에게 말을 하시. 오늘 10절이죠.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오. 그러니 무슨 말이라도 입 있으면 좀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변명이라도. 그래 내가 당신을 살려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 아니 살릴 권세도 죽일 권세도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1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대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에게 그 부여한 그 권세, 죽일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했다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어. 그러나 죽이는 일에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는 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 텐데 당신의 죄가 큰 게 아니고 당신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클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빌라도가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더 어떻게 했었는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요 더 크게 소리집니다. 뭐라고 소리집니까? 12절 말씀.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은 로마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역자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충신이요? 그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요.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최후 판결을 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판결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여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요즘 우리나라가 전직 대통령들이 그 검찰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끝에 판결문을 읽습니다. 선고하죠.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에겐 죄가 없어. 오늘 이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내린 판결이에요.
이게 빌라도가 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15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여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빌라도는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판결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가 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빌라도가 하나님의 충신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빌라도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충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그들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고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충신 같지 않아요? 얼마 전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행해집니다. 대통령과 수많은 기독 정치인들, 수많은 목사들이 참여한 자리였어요. 역대 최대 인원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찬 기도회가 끝나고 많은 보도 자료들이 올라왔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인 같은 목사, 목사보다도 더 목사 같은 대통령. 이런 문장이었어요. 설교하는 목사는 마치 정치꾼처럼 보였고 기도 부탁을 했던 대통령은 오히려 더 목사와 같은 사람. 목사보다도 더 감동적인 설교를 잘하는 앵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즘 목사님보다도 더 감동 있게 앵커 브리핑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충신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충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황제, 세상 부귀영화,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신뢰하고 무엇을 더 믿고 따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외의 것들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이는 권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없어질 것들을 황제로 섬기고 있는 세상 충신들, 여러분의 황제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충신입니까?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대제사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왕이요,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라고 말했던 빌라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충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이게 정말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쉬울 때는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요. 아쉬우니까. 아쉽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죽이려고 소리치는 사람들,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리는 사람들, 여러분은 누구의 중심입니까? 빌라도가 더 존경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충신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어리석은 대제사장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진실함으로.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당신 주님을 따르는 나는 주님의 충신이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입으로만 따랐던 우리들의 하나님, 그런 더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고백, 진실한 고백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 모든 죄와 허물들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기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주님께 거저 나올 수 없어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들어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사 하나님, 이 일물질이 어떤 곳에 쓰여지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민족과 열방을 깨우며 주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하신 성령님,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충신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